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했을 때 목사님 잔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오는 이 졸음과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교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잘하고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이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인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면 예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고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고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가 풍성해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변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을 잘하는, 특별히 야구 잘하는 선수들에게 어떻게 해서 야구를 그렇게 잘합니까? 어떻게 매년 홈런 왕으로 이렇게 잘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본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기본기가 튼튼해지고 기본기가 확실해지고 기본기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교인의 특징은 예배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게 있는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생각하실 때 이번에 설이 있어서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절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절하고 인사할 때에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와서 절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평소에 찾지 않다가 갑자기 부모님을 찾고 설날을 챙기고 추석을 챙기고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는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의 재산과 유산에 관한 욕심 때문에 평소에 없던 열심을 내는 일들도 간혹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설날에 자녀들의 절을 받으실 때 자녀들의 속마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와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절을 하는데 정말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효도하며 살고 싶은데 바쁜 와중에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으로 먼 길을 와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절을 할 때에 그 마음을 알 때 부모님 마음은 정말로 기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마음을 딱 아는데요. 아들이 딸이 왔어요. 절을 해요.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부모님 소천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보여서 유산이나 재산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와서 만약에 절을 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절을 받는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절을 하는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볼 때에 부모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절이 있고 부모님께서 볼 때 참
가정스럽다. 절이라는 모습을 통해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참 가정스럽고 참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까? 무조건 내가 예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번째 제사,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기쁘게 연락하시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제물을 잘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인과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이 가지고 온 곡식의 제사도 예물도 안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 양도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벨이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아벨이 뭘 들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7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일주일 동안 네가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라는 말씀으로 가인이 왜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오는 가인을 봤습니다. 가인의 지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유순하게 설명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죄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네 집 문 앞에 숨어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가인이 일어나서 일하려고 직장에 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가인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죄가 딱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인과 함께 지내려고,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일락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인을 죄가 항상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보면 가인은 이 죄의 유혹에서 세상의 욕심과 일락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지경까지 갔는가 하면 가인아, 죄가 지금은 너를 삼키려고 너를 공격하고 있는데 너는 죄에 삼켜지면 안 된다. 오히려 네가 죄를 지배해야 된다. 죄가 너의 삶을 지배하면 안 되고 너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죄를 지배하면서 살아라. 그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산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책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세상의 욕심이,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일락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와 싸워 이기지 않습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유는 그가 바친 예물,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문제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역한 거니까요. 해석을 한 거니까 12장 1절 2절의 말씀 예배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 예배로 드리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담인데 성경 우리 올해 500독 하는데 제가 500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500독 했다, 내가 성경 1독 했다, 이것만 나볼까 봐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1독을 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적인 신앙 생활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되게 어렵고 힘들면 조금 쉽게 풀어선 성경을 통해서 1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도 괜찮고 표준 세번역이 바뀌어서 개정돼서 세번역 성경도 나와 있고요. 외경 쪽을 읽고 싶으면 가톨릭 교회에서 번역한 성서, 옛날 공동번역인데요. 성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어떤 성경이든지 읽으시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되는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개역 개정을 읽어야지 왜 메시지 성경을 읽냐? 성경을 읽어야지. 정말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으시면, 그리고 진짜 성경을 읽고 싶으시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된 원어를 읽으세요.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한테 이런 시비 건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개역 개정을 읽어야 된다, 킹 제임스 번역을 읽어야 된다라고 막 소리 지르는 분이 계신데요. 진짜로 그렇게 성경 읽고 싶으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된 원어를 읽으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은 번역된 성경입니다. 번역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원어를 참 잘 번역하고 충성스럽게 번역해서 강단용으로 교회에 공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한글을 뗀 유치원생한테 개역 한글 읽어보세요. 이해하는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린이 성경을 읽어라. 그때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과 같아서 초등학생이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대학생이 읽을 때 은혜가 다르고 장년이 되어서 읽는 은혜가 다르고 직분자가 되어서 읽을 때의 은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어린이 성경을 읽지요.
성경이 이해하기 안 될 때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을 읽겠지요. 그러나 계속 읽다가 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말씀이 뭘까? 이게 궁금해서 원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일독을 원어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하셔도 되고, 나는 아직까지 안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새변역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보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풍성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조금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먹거나 놀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터에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힘을 쓰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실 때 예배의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나의 게으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강한 유혹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예배 때마다 인도하는 목사님들께서 10계명의 한 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데 오늘 4계명을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볼 때에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나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내신 오직 한 길,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참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주일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부족하여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세상에서든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경책도 방구석에 박혀있지 내 삶의 중심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고 하면 죄와 더불어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일주일 동안 내내 사는 사람이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하고 상관없이 일주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주일날에는 습관적으로 와요. 모태신앙 회개합시다. 저를 포함하여. 모태신앙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은 큰 은혜인데요. 이 습관만 굳어 있으면 어릴 때부터 예배는 매주 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 없어서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안 될 위험이 정말로 큽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올 한 해를 지날 때에,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어릴 때 이런 말 기억나시죠?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예배는 네가 드리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구경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찬양대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오늘은 대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가, 길었나 짧았나, 관람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에 부모님께 가서 절을 할 때는 내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부족한,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모님에게 내가 절하는 것이, 그것이 세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도를, 설교를 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니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뭐든 말든 나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설교는 들었고 찬양대는 평가를 줬고, 내가 해야 될 찬양대 봉사는, 찬양은 다 끝났고 찬양 순서 끝났고 설교 순서 다 끝났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부모님께서 세배하는 자녀의 속마음을 아는데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욕먹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와서 절을 하면 그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제 용돈 받아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올바르게 절을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이 남는가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절을 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시편 찬송과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했다. 대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나의 마음도, 찬양대의 찬양에 나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한 주는 죄와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기쁨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마지막 축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맹세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얼굴 빛을 너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네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는 듣고 거기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나가게 됩니다. 정말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 교인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복장이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양복 입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에게 절하러 가가지고 추리닝 바지 입고 잠옷 바지 입고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절을 받으실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세례 받은 유치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입혀준 대로 절을 할 수 있겠죠.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믿음 안에서 장성하여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내가 절해야 될 부모님의 희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잠옷 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와서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하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장로가 됐다, 집사가 됐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열매로 나타나는 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실 때에 가인의 예배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엿새 동안 내가 직장과 가정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남편이 일주일 동안 아내의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고 아내의 고통과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원망과 억울함의 아버지로 지냈습니다. 주일날 그 남편과 그 아버지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아내의 마음이, 예배의 기쁨이, 그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역시 남편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다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안 가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활 가운데 일주일의 직장과 가정과 내가 있는 곳의 생활 가운데 나는 죄와 함께 삽니다. 죄가 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일주일 동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헌금 많이 하면 기쁘게 받으십니까? 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안 받으세요. 가인과 같은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무슨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인과 같은 사람의 예배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아예 거절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의 가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약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생활 동안에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도덕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실컷 살다가 주일날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봐라. 내가 그 제물이 역겨우냐 기쁘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위로와 은혜와 복을 항상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볼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부모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저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싶은데 번번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저의 마음이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네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이길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과 이길 수 있도록, 네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습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매주마다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하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쭉 살지 않습니까? 쭉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줄여놓으신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게 된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주일뿐만 아니라 6일 동안의 나의 삶을 보시고 내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 결정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래서 6일 동안의 생활이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일주일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실컷 회개하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 결정 내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가?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교인을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이 나 안에 들어와 내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예배가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가장 극적으로 바뀌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남편을 볼 때에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당신이 가고자 하는 천국에 우리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게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천국의 기쁨이 이 세상에 들어와 내 삶 속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믿음으로 살아간 수고와 거기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은혜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저희들을 두신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기다리는 죄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에, 내 안에 안주해 있는 들어와 있는 죄의 습관과 싸워서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죄에 대한 승리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한 주 한 주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천국에서의 은혜와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올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에 항상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